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요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어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밤중에 한 두세 번은 다 일어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 좀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달, 이제 8월달 한 달은 제가 이 양복에 이 윗도리를 좀 벗고 이렇게 좀 반팔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대통령이나 이런 국정의 위정자들도 모여도 다 넥타이 풀고 다 간편하게 옷을 입고 회의를 하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제가 양복까지 다 입고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도 힘들고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좀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여러분 이 위에서 내려져 있는 이 조명이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여러분들 서보시면 알겠지만 서실 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앞에 서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덥습니다. 생각보다 덥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선풍기도 켜고 뭐도 하는데 어찌됐건 8월 한 달 동안 이 무더위 속에 제가 저희 교회는 좀 한 달 동안은 제가 이렇게 좀 간편한 복장으로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8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무더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때 좀 지치기도 하고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노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참 우리 예배 시간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지혜롭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책에서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라는 책에 보면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등대지기 이야기에 보면 등대지기는 암벽 위에 있는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등대지기님,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불을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요, 어떡합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니 기름을 좀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떤 남자가 등대지기를 찾아옵니다. 내 집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내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습니까? 라고 또 한 번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대지기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름이지만 사람들의 부탁이 얼마나 간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기름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등대지기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는요, 자기가 여인에게 남자에게 나눠줬던 전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기름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등대의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해안으로 들어오던 배들이 좌초됩니다. 그래서 그 좌초된 배들에서 선원들이 다 죽고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요, 당국에서 조사가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등대지기에 묻습니다. 아니, 왜 예정일보다 등대의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왜 당신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등대의 빛을 밝혀두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당국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셨으니 당신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국에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오직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함이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라고 기름을 당신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대지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등대지기에게 나라에서 기름을 준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사정도 소용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등대지기의 직분과 해야 되는 일은 그 등대의 빛을 밝히고 그 기름을 거기에 사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왜 성공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존재의 이유를 나는 과연 찾고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세상 속에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 삶을 발맞추어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의 이유를 돈에, 건강에, 행복에,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맞추어 살아갈 거예요. 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이지만,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를 발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을까?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 내가 오늘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돈을 벌고 잘 돼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게 그냥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가 발맞추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께서 내 삶의 존재 이유를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사니까 사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흘러가고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이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솔로몬이 노년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아니죠. 수많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의 때만은 어쩔 수 없지만 너의 후대의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그 두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래 갈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이라는 세월 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보다도 북이스라엘은 더 죄가 많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그만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패망한 국가와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의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세계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에서 저 중동이라는 나라까지 얼마나 거대한 땅입니까? 그 거대한 땅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이 무너질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바사라는 왕도 무너지게 되고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유럽의 연합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환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란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성경에는요, 이미 하나님 그 바벨론을 70년 후에 무너지게 할 것이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을 예레미야서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바사 왕국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은요, 새로 왕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부터 구스 땅이라는 이 넓은 땅에 있는 170여 개가 넘는 많은 나라 중에 여왕을 뽑고자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인이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뽑히게 된 것이 물론 에스더가 출중하게 아름다웠던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어렸을 적부터 이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 포로민이었던 유다인들의 인생에 고생 끝났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다 끝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 포로민에서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나로 말미암아 우리 유다의 민족이 이제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일들만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에 발맞추어서 내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제 자신이 왕후가 되어서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가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어떠한 위기가 닥쳤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아수르의 왕에게서 가장 신임을 얻었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요, 이 아수르의 왕이 모든 신하들보다 그를 더 귀하게 썼더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하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하만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이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 자신의 삶을 내맡겼던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어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발단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왜 당시에 가장 실권자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력자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머리 숙이면 됩니다. 나도 그냥 그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실력권자니까 내가 그의 눈치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궐 문 앞에 신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하들 역시 아마 바벨론의 이 바사에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 중에 신하가 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바사 왕국의 또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종교가 있든,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든, 내가 예전에 왕족이었든, 내가 예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든 지금의 실권자에게 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합니다. 야, 우리는 절하는데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 세상에 내 삶을 맞춰 살아가는데 너가 무엇이라고, 너가 뭐가 잘났다고 너 혼자 절하지 않냐고 너의 신념을 지키느냐? 라고 아마 또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모르드게 역시 죄에 무너지라고, 죄에 빠지라고 권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죄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잘못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죄 짓기를 바랍니다. 같이 거짓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나 혼자 죄 짓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세상에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게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우면 다른 사람도 부끄러워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드게는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적당하게 절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이라고 내 믿음의 절개, 내 신앙을 포기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길 하겠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길 하겠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나? 라는 생각이 있더라면 아마 모르드게 역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히려 유다인임을 그들에게 알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걸 왜 알렸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여서 내가 여기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나는 유다인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신앙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고 내가 믿음도 적당하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무너져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 죽음의 위기가 그냥 단순히 목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이기에 이 믿음의 위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내가 황후가 된 것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에스더에게 강하게 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당시에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그의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나간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자신이 지금 한 달 넘게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연약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작은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무너질 때, 내 믿음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삶이 무너지신 분들을 보면요, 한 번에 그 무너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려다 보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드게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가 어렵다라는 걸 모르드게 역시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잘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의 때 앞에서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인을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거고 그들을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떨어져 나가느냐는 내 선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모르드게는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우연히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연이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지금 우리의 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때에서라도, 하나님은 이 실패의 때에서라도, 하나님의 이 곤고한 때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려면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막다른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살 길을 찾고, 내가 먼저 유익한 길을 찾고, 내가 먼저 평안한 길을 찾을 때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떨며 숨기에 바쁩니다. 예수님 자신들이 3년이나 따른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내 살 길을 찾다 보니 오히려 더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 있어서 누가 우리를 찾아올까봐 두려워 꽁꽁 숨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왕 앞에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설 때 만약에 왕이 규례를 내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내 삶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면서도요, 여러분, 지금 유다 민족의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자신들의 민족에 놓여있는 신앙의 죽음 앞에 이 에스더는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명랑해전이라는 해전을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은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배가 12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척밖에 되지 않는 배를 가지고 330여 척이나 되는 일본의 이 군함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12척의 배 안에서 그 군사들, 떨고 있는 군사들, 두려워하고 있는 군사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에 그 속에 살 길이 보여진다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순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깨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죽어지며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수단을 다 내려놓으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살 길과 또 다른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지만 내가 주님 안에 죽고자 하면 주님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잊지 않고 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하만의 계획을 거꾸로 들이시고 하만을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더 크게 쓰셨다는 것을, 그리고 유다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이 때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